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6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확실의 문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문제,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에 대한 확신의 문제.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것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좀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제가 가진 책은 172쪽이고요. 핸드북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책은 172쪽, 그리고 핸드북은 40쪽에 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죠.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흑암의 권세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또 우리 다른 측면에서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옮기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옮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서 찾아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속량을 얻었다. 이 속량이 뭐예요? 곧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13절은 결과고요. 14절은 원인입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것은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까?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는 옮길 수가 있었죠.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게 됩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속량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속전해서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가를 주고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 어떤 결과를 얻죠? 죄 사함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예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이겨내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속량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속량의 결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좀 길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은 어떤 결과로 얻어진다고요? 선포의 결과로 얻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속량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무엇이 나오죠? 속량. 속량은 어떤 값을 주고 그것을 산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니,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밖에 있는 속량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호칭 칭자에다가 의로울 의자죠. 근데 저는 그 칭이라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이것은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관점이 달라요. 나는 너를 의롭다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결과로? 속량의 결과로.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나오죠. 이 프로세스 과정이 나오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까 속량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속량의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화목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셔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래 길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는 그런 영벌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량의 결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냐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거 알죠? 뻔히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지은 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의롭다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관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사건을 인지하시고 우리의 죄를 관가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6절 말씀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께서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거, 그리고 모태신앙인, 그리고 뭐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 교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이 죽고 그리고 그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분명하게 거친 사람을 예수 믿는 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만 갖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 정말로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율법도 법이지만 믿음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다음에 얻게 되는 특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가정이 이어지는 거죠.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어서리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면 너희가 다, 여기서 다라는 것은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데 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경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특권을 얻게 되는데 이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행한 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55절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프로세스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뭐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죽어봐야 알지요. 저는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 앞에 이르게 되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안다고요?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지만, 동시에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이 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는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니 왜 남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구원은 절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영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점검하는 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를 갖다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누구예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 그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알죠? 그 말씀에 보면 그 생명책을 이렇게 펴게 되는데 그 안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을 돕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여인들 돕고 또한 클레멘드라는 사람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은 총 8번 나와요. 신약에 7번, 그 다음에 구약에 1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그 생명책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첨론을 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랴.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던 그 사람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이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우리 정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문제를 간과하고 가서는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3박 4일 아니 한 달을 매일매일 같이 매달려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후에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목사님들이 언급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언급해야 되고, 이 문제를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왜?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한 마리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구원받지 못한 그 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99명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설령 99명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사실,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생에는 특징이 있죠. 영생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는 주체자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언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타락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동시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빼앗을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믿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빛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이 타락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갖다가 박탈시킨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증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증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보증을 어떻게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원의 사건은 매우 단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죠. 굳건하게 하신다.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 콘크리트 관계입니다. 콘크리트.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제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관계, 굳건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계약서에 보증서를 갖다가 작성할 때 항상 뭐를 해요? 이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This is mine.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This is mine.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 선물의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했습니다. 말이 자꾸만 이렇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물론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는 세대 가는 세대까지 모두 십자가를 지신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침례를 영어는 똑같이 베티조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뭐냐면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장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수장을 치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식 또는 침례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죠. 이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씻을 새,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은 죄를 씻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의 다른 동작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함께 읽었던 우리 마음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 했죠?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 했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누구 몸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미국에 계시든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특권이 없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Authorit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고 또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이 친근한 표현이 아빠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당연한 건데 좀 징그럽습니다. 근데 아빠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무난한 거지만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이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영과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성령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무엇을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지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한 행동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죄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대단한데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그 상속자라고 하는 아주 그 상류층에 대한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류층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속량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헌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지만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헌신에 들어가는데 이 구원과 헌신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되고 헌신한 사람은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참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자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 시민권 취득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시티즌십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 보신 분들은 외국 생활 안 하시고 이민 생활 안 하신 분들은 이 시민권의 의미를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대한민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본 사람이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이렇게 부임을 해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주보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보니까 뭐 우리 김 집사님 이번에 영주권을 받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번에 시민권 받게 해달라고, 영주권 시민권 비자 문제가 꼭 해결되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외국 가서 보니까 그 기도가 너무 가소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기도할 게 너무 없으니까 아니 무슨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민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렇게 머물 때 보니까 영주권은요, 이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 얻는데 온 힘과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안 돼요. 정부에서 그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자격 조건이 돼도 그 심사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마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심지어는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 시간에는 기도만 합니다. 그 정도로 영주권 받게 해주세요. 그 영주권 심사하는 그 심사관들이 꼭 그 마음이 감동해서 저에게 영주권을 주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영주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주권 위에 한 단계 위가 뭐냐면 시민권이에요. 시민권은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영주권은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지만 그 나라 국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늘 시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안 할 수 없겠죠. 제 질문은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얻은 거는 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민권 보고 그냥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없단 말인가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그 감격이 미국 시민권, 호주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늘 시민권이 그만큼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었나요? 하늘 시민권 취득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시민권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이 없을까요? 이 문제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해왔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영주권을 얻는 사람이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면요,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거기서 잘못 보였다가는 쫓겨나니까.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얻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시민권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하늘 시민권 취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여기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yes, yes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지.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얻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이전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담대함, 확신. 담대함과 확신은 다른 거죠. 담대함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담대하게 여기잖아요. 아빠 돈 줘 이렇게 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근데 아무리 용기 있는 어떤 아이도 제가 지나가는데 아빠 돈 줘 이렇게 못하는 거죠. 제 아들은 아빠 돈 10만 원만 보내줘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담대함이죠. 아니 아들도 아닌 녀석이 돈 1,000원만 줘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그날 생명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아들은 담대하게 아빠 오늘 10만 원만 빨리 줘보세요. 입금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무슨 돈이 필요하구나. 왜? 내 아들이니까. 이것이 담대함이죠. 그 다음에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은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가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는 담대하게. 왜? 그분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관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동이 서에서 먹은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권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적이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지역 주민센터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나 언제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내 부모는 누구고? 그리고 내 형제들은 누구고? 이런 걸 다 띄워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안 됩니다. 2번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근데 우리의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다 시간이면 시들어져서 썩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렇게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일까요?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죄사함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 또 어떤 설교자들은 유창한 말솜씨를 갖고 있고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울리고 웃기고 다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딱딱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증거해야 돼요.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가 후끈후끈한 거예요. 뜨끈뜨끈한 거예요. 막 성령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의 구원을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주 가장 경제적인 파탄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기사 이제 회생할 수 없어서 어떤 소구영신 예배 끝자락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제 머리를 안수해 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체험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체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구원을 확신하진 않아요.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어떤 경력, 이것도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을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당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기쁨으로 대답했어요.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죠.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구원 진짜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평가한다고 해서 제가 제 구원이 진짜가 되고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에게는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썩어질 씨에 의존하면 안 돼요. 감정적인 거, 뜨거운 거, 그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성령 체험을 했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증거가 돼요? 그런 사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꼬꾸라졌잖아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84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기존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just see, 나를 봐라, 이것이 아니고 영어로 behold.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나 새롭게 됐지. 보라고, 나 새롭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behold,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나 새 것 되었잖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바로 이 대표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소멸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 점검했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원에 대한 총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점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 전에 했던 그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그 선언, 그 선포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곧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열을 많이 올렸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표님 보면 그거 외치고 그럼 이 말씀 한번 선포를 하겠습니다. 60번 우리 모두 책을 다 피시고요. 이 말씀 선포합니다. 지금 172쪽, 그 다음에 도서는 핸드북은 40쪽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책을 펴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영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회개하여 제3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늘 시민권은 취득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복음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